오늘은 2021년 4월 4일 주일 예배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영광의 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북한 땅의 동족들, 세계 지구촌 백성들도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때론 교회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모델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욕과 비난을 자초하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133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의 아침, 예수 부활 기뻐하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됐고 우리도 부활하게 됐사오니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그 부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 신앙으로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예수 부활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함께 우리와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간 한 주간도 저희들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며 부활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 역삼동에서 진리 등대로서의 사명을 굳건히 계속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강남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복음 전하는 진리 등대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14절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14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어서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 인증되었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작년 2020년 부활절은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 부활절. 올해는 2021년 부활절은 그래도 예배실 좌석수 20%로 제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작년 2월 이후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난 주간까지 확진자가 10만여 명이 되었고 사망자가 1,7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사업체를 가진 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원치 않게 감염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2021년이 되어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백신이 언제 나오나. 그 백신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생산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일반 국민들 75세 이상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접종하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백신을 접종하게 될지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또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에서도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부 백신의 부작용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기 때문에 이 감염병 시국에는 이 좋은 백신이 나온다,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한 번 맞으면 항체가 영원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한 번 맞아가지고 항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약 6개월 정도는 효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여러 나라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백신들이 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여러분도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도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완전 종식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감염병 시국에 백신은 분명히 희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백신 소식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희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매년 맞아야 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백신 소식, 그 이상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예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 부활 소식. 예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어느 일정 기간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곧 안식일 후 첫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에는요, 이 바위 같은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누군가는 치워줘야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는 더 놀랐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다만 거기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만 있는 겁니다. 청년은 여자들에게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6절 말씀.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 소식과 함께 제자들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청년의 말을 듣고요,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었습니다. 떨릴 만도 하죠. 천사를 또 생전 처음 보고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동안은 말을 못했대요. 우리 너무 무서운 일을 겪으면요,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그러했어요. 예수 부활 처음 목격한 사람들, 참으로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물론요, 후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들었으면서도 예수님 살아나실 거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막상 들으니까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청년이 전해준 대로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한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믿음 없음을 꾸짖기까지 하셨대요. 얼마나 안 믿었는지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었답니다. 예수 부활이 당시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백신 나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믿기를.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예수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그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당시 제자들의 신앙은요,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11 제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꾸짖음을 받았는데 오늘 나는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면 나는 어떨까? 나의 부활 신앙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요즘은 어떤 곳을 방문하든지요, 인증을 해야 돼요. 음식점에 가도 인증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무슨 시설에 들어가도. 한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방역 조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자 명부를 이제 수기로, 오래전 일이죠. 수기로 그렇게 작성을 하다가 보다 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자출입 명부,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갖다 대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죠. 인증되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수도 없이 그동안 들으셨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QR코드 인증하고 들어오시죠? 인증이 안 되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QR코드를 인증하고 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인가는 번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의 부활신앙도 확실히 인증이 될 만한 신앙인가? 내 부활신앙, 나 김충현의 부활신앙, 인증이 될 만한 신앙인가? 나의 부활신앙 QR코드를 갖다 대면 천국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요. 인증되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인증되어야만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11 제자는 인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짖음을 받은 겁니다. 나의 부활신앙 예수님 앞에서 인증되려면요,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인증될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간단히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선행되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일에 말씀 여러분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영광의 관 이전에 가시관. 가시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 고난의 과정을 거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돼.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간하고 그냥 똑같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과정은 생략된 채 과정은 무시하고 목표만 쟁취하려고 그래요. 과정은 아무렇게나 대충 하고요, 영광만 추구하려는 사람.
그 영광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학폭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뭐가 문제입니까? 목표 이전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과연 오늘 나의 신앙은 십자가 고난을 제대로 통과한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100%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부활하신 또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100% 신뢰하고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한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봐야 믿겠느냐? 안 보고도, 눈으로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나의 신앙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을 남에게 전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이겁니다. 예수 부활 소식을 남에게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 그게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내 집안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남한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일을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요, 근질근질해요. 어서 빨리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예수 부활 소식인데, 과연 나는 그 소식을 남에게 전하고 있는가? 전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 소식은요, 나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남에게 전해줘야. 예수님은요, 나만 부활 생명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활 소식을 경험을 했으면, 들었으면 그걸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만민. 만민에게 복음.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입니다. 전파하라. 만민에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하죠. 제자들이 나가 어떻게 했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구체적인 증거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증거들이 있죠. 오늘 나의 신앙, 과연 예수 부활을 남에게 전하는 믿음입니까? 전하는 믿음입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21년 올해도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부활 신앙을 인증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부활신앙을 인증하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믿음 코드를 갖다 댈 때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소리가 나기를 바랍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정받아야만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감염병 시대 속에서 계속 인내하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감염병 시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신앙생활도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요, 막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라 각종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을 맞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감염병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활개치게 될 종말인데 그 종말의 때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정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유일한 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타트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다음 차례대로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나도 부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이 부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 인정받은 사람답게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셔서 부활 증인으로 확실하게 살아가셔서 한 영혼 구원의 역사 앞으로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 감염병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남들에게도 전해지고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계속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 우리 예수 부활의 은혜 감사하면서 부활절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나에게 부활,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와 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드린 감사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허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염자들이 400명,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우리 교회가 감염 수칙,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율 참여 방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큐티 생명의 삶 4호로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이번 주간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역사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 읽기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주일 나의 섬김 대상자 초청 본래 부활주일에 초청하기로 하셨던 그런 섬김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요즘은 초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나중에 감염병이 좀 진정되면 그때 현장 예배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감염병 시국,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에 기도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에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현장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요.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주 1회 자율 참여하기를 우리 힘씁시다. 장신대 신대원생 교회안 현장 실습 정재석 전도사님, 우리 장신대 신대원생들 경우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목회 현장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재석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의 1회 인도하고 또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실습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단걸 오늘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예단걸 오늘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16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부활신앙 인증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증된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